깨어 일어나라. 따라하십시다. 깨어 일어나라. 오늘 말씀은 깨어 일어나라는 제목인데, 그것도 당장 깨어 단숨에 일어나라. 당장 깨어서 단숨에 일어나라. 그 말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 지난 주일날 영상선교부 헌신예배를 드렸는데 자랑스러운 홈페이지입니다. 그 홈페이지에 보면 게시판 중에 유익한 글이라는 그런 코너가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성도가 조용탁, 이름도 참 멋있어요. 조용탁의 행복한 경영 이라는 사이트에서 글을 인용해서 주기적으로 글을 올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읽어보면 참 유익하고 넉넉한 것 같아요. 근데 그저께 어떤 성도님이 그 유익한 글이라는 난에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아빠가 잠자는 딸을 깨우는 방법. 첫 번째, 먼저 부드러운 수건을 따뜻한 물에 적셔 잠자는 딸의 발을 정성껏 닦아준다. 얼마나 인자해요, 그렇죠? 정성껏 딸의 발을 닦아주고, 두 번째, 그 발을 닦았던 수건으로 딸의 얼굴을 닦는다. 수건이 얼굴에 덮이는 순간 딸은 소리 지르면서 또는 울면서 기상한다. 그 다음 키역은 크크크 하는 거예요. 그러면 딸이 100%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인상적인지 다 속으로 묻고 계신데, 저래도 안 되는 딸이 있긴 하겠지만 웬만한 자녀들은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또 이거 실천하면은 부모하고 자식 간에 온수가 될지도 몰라요. 분별하면서 해야 되는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성경 말씀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격언과 명언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때도 있습니다. 인터넷에 보면 신앙적으로 명언이나 좋은 이야기들을 이렇게 보내주는 곳들이 몇 개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목사인 저에게는 제 이메일을 알고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신청하지도 않았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보내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지난 주일날 유언차게 본 이 명언이 제 가슴을 쾅 치는 거예요. 어떤 명언이냐 한번 읽어봅니다. 선한 생각으로 요새를 쌓지 않으면 나쁜 생각의 희생자가 될 뿐이다. 헬리라는 사람. 이게 생명의 삶의 3월달에 나와 있는, 우리 교회가 새벽 기도에 생명의 삶을 하잖아요. 지금은 40일 학교 기도기간이라 새벽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40일 기도학교, 토요일 주일은 생명의 삶을 하는데 3월달에 생명의 삶의 여러가지 코너 중에 나와 있는 명언 중에 하나는 거예요. 선한 생각으로 자기 자신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 지키지 않는 태도가, 선한 말을 하지 않는 태도가 악한 것들에 의해서 희생자가 되는 자세라는 거예요. 나는 나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자기는 나쁜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나쁜 것에 휩싸이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한 생각을 하지 않는 것 자체가 이미 악한 것의 희생자가 될 뿐이다. 여러분, 이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스스로 선한 생각, 선한 일을 하지 않으면 그 나머지의 모든 가만히 있는 행동이나 생각 자체가 악한 것에 희생당할 뿐이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무엇을 지켜라?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생각에서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먹기, 생각하기가 중요한, 마음 먹기에 잘 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행복할 수 있다, 하나님이 도우시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생각하면 모든 것이 가능해요. 살아나가요.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안 된다, 힘든다, 죽겠다, 어렵다, 못하겠다 그러면 생각에서 지기 때문에 삶 가운데 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그 유명한 말씀 있죠.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자,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도 유명한 말씀 읽어보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할 수 있거든은 무슨 생각이냐, 무슨 말이냐. 그거 하지 말고 믿는 자에게 내가 모든 것을 주시는 그 주님이 주신다고 하시잖아.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런 마음가짐이 승리의 길을 열어주는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갖고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제목이 깨다, 일어나다. 그래서 깨어 일어나라,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 제목은 본문 14절에서 그 제목이 나왔습니다. 14절 말씀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잠자는 자, 그 다음에 죽은 자, 이게 병행이 되어 있고, 잠자는 사람이 깨어나는 것과 죽은 자에서 일어나는 것, 이게 함께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을 잔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잠자는 자라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어두움에 살았던 사람, 에베소서의 표현을 빌리자면 옛사람,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긴 믿지만 여전히 죄악에 놓여있고 세상 유혹에 끌려가고 걱정 근심에 쌓여있는 사람, 불신자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잠자는 사람,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이 말씀 많이 드렸어요. 자, 복습하는 의미에서 잠자는 사람, 죽은 사람으로 표현된 그 에베소서 4장에서 표현이 무엇인지, 자, 에베소서 4장 19절 읽어보십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자, 22절 말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아멘. 자, 4장에 옛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데 19절과 22절에서 공통으로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옛사람. 맞아요. 옛사람. 자, 그거보다 정확하게 두 글자. 욕심. 자신있게 말하셔도 되는데 교회에서는 틀린 거 없어요. 다만 잘못 알고 있을 뿐이다. 욕심이에요. 욕심.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옛사람의 특징을 얘기한다면 욕심대로 사는 사람이요. 주변 사람도 안 보이고 때로는 가족도 안 보이고 자기 욕심대로 사는 사람, 어떨 때는 사사기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자기 소견이 하나님 뜻보다 앞서는 사람, 자기 고집이 하나님의 인도함보다 앞서는 사람, 그 욕심이 강한 사람, 그 사람이 옛사람이에요. 내 안에 아직도 버리지 못한 욕심이 있다면 그 사람은 세상적인 옛사람이에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기뻐하는 사람. 신앙생활을 하지만 여전히 음란과 거짓말과 분노와 혈기와 질투와 두려움과 그로 인해서 걱정, 근심, 옴망에 찌들어 사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으면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받아서 풍성한 생명을 누린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교회 다니고 예수님을 믿지만 풍성한 생명은커녕 죽을 것 같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그래서 성경은 그 뒤에 잠자는 자 뒤에 죽은 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무감각한 자. 예수님을 믿어도 행복하지 못하고 불행해요. 그 입술에서 찬양이 나오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이 나와요. 감사가 나오지 않고 왜 이러는가 심세한 탐만 나와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잠자는 인생, 죽은 것과 같은 인생에게 당장 깨어나라,
단숨에 일어나서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넘치고 진정한 행복한 삶을 살아라. 그게 주님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그 주님의 소원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스란히 성취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잠자는 자, 죽은 자와 같은 상태에서 일어나라, 깨어라, 깨어라,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앞에 내용을 볼 텐데 깨어서를 헬라 원문으로 보니까 에레이게라고 얘기합니다. 이 에레이게라는 것은 에게이로 깨다의 현재 명령이에요. 이건 명령, 지금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풀이하면 무슨 뜻이라고 해요? 읽어봅니다. 지금 당장 잠에서 깨어난 그 상태를 유지하라. 다음이 아니고 지금 당장. 그 다음에 일어나라라는 것은 헬라어로 아나스타인데 아나스템이 부정과거의 명령형. 그 뜻이 뭐라고 그래요? 읽어봅니다. 죄로 인한 영적 죽음의 상태에서 단번에 일어나라. 그래서 깨라, 일어나라, 이 말을 종합적으로 정리해보면, 자, 11번 말씀이죠. 읽어봅니다. 당장 깨어 단숨에 일어나라. 당장 깨어 단숨에 단번에 일어나라.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내가 당장 깨어나야겠다, 단숨에 일어나겠다, 미적미적거리지 말고 당장 일어나야겠다, 단숨에 깨어나야 되겠다. 여러분, 먼저 여러분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스스로를 좀 점검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9절 말씀, 에베소서 5장 9절 읽어봅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며 고개를 끄덕끄덕, 그래, 나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충만해, 감사합니다. 이런 분들은 깨어나신 분이에요. 일어나신 분들. 그런 분들은 안 깨어나도 되고 안 일어나도 돼요. 그냥 푹 주무시면 돼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고 착각하는 거니까. 이 세상에 누가 착하고 완전히 의롭고 완전히 진실한 사람이 없겠어요. 그렇게 착각한 것은 완전히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편히 주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저걸 읽으면서 난 착하지도 않고 의롭지도 않고 진실하지도 못하다, 부끄러움을 느낀다면 아직 우리가 영적으로 잠자는 상태예요. 죽은 상태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11절, 12절 본문 말씀도 읽어봅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을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며. 세상의 열매를 거두려고 세상 방법에 동참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궁극적인 열매가 없어요. 천국에서 인정하지 않는 열매니까. 세상에서 혹시 그 열매를 얻을지 모르지만 진짜 영원히 사는 천국에서는 인정받지 않는 열매니까. 그래서 열매 없는 삶에 동참하지 말라고. 세상 사람들이 혹시나 알게 되는 은밀히 행하는 것들 때문에 부끄러워하진 않습니까? 만약에 이게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나면 창피해서 죽겠다, 도망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든다면 지금 우리 자신은 잠자는 사람, 죽어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시각 조정을 잘해야 돼요. 잠자는 자, 죽어있는 상태라 할지라도 성경은 여러분을 뭐라고 말씀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 5장 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설령 잠자고 죽는다 할지라도 너는 이런 사람이다. 자,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분명히 말씀을 하시죠. 우리는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의 포인트를 두니까 나는 빛이 아닌가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빛의 자녀처럼 행하기 위해서 너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다.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에서 뭐라고 하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제가 제주도에서 올라왔을 때 교수님 선배들에게 야단 맞아 설교할 때마다 또
교회에서. 왜냐하면 빛을 제대로 대놈이 강하던 빛했어. 빛 하는 마음에, 야, 그거 빚지는 것도 아니고 왜 빛 그러냐?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빛 해도 다 빛으로 알아듣기를 축복합니다. 너희는 빛의 자녀라고 얘기해요. 빛의 자녀. 그게 대전제. 하나님이 여러분들 향해서 빛이라고 얘기해요. 빛. 여러분, 우리가 잠자는 것에서 당장 깨어나고 죽은 상태에서 단숨에 일어나기 위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나는 빛이다. 나는 빛의 자녀다. 따라합시다. 나는 빛이다. 나는 빛의 자녀다. 이 생각이 분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없으면, 이 믿음이 없으면 깨어날 생각을 못해요. 일어날 생각을 못해요. 내 자신을 빛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자, 또 점검을 해봅니다. 여러분이 어떤 모임을 갈 때, 야, 내가 이제 빛이 들어간다. 어둠은 다 물러갈지어다. 이런 떳떳한 마음으로 그 모임에 참석을 합니까? 회사를 끝나고 집에 들어갈 때, 야, 나는 빛이다. 돈 없는 걱정. 맨날 울고 짜고 가면서 돈 내라는 마누라. 내가 빛이니까 다 조용하고 행복할지어다. 나만 들어가면 어둠이 떠나가고 기뻐요. 싸우던 사람도 막 행복해지는 거야. 안 싸우고. 나만 가면, 왜냐하면 내가 빛이니까, 어둠은 쫓아내니까. 어둠은 실제하지 않잖아요. 촛불만 켜져도 그만큼 밝아지니까 어둠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아요. 빛의 양만큼 사라지는 거. 그 빛이 결정을 하는 거. 내가 가면 바뀐다는 거예요. 모임도 바뀌고, 회사 출근하면 기분 나쁜 상사 얼굴이 환해지면서 아무개 왔어? 이게 빛이 오니까. 이제 빛의 자녀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이야기 들으면서 웃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생각을 합니까? 무슨 빛은 빛이야. 아무리 봐도 나는 마귀 새끼 같아. 아니, 내가 화목한 곳에 내가 들어가기만 하면 싸움박질을 해요. 집에 들어가면 부인이랑 자식이 화목하게 있는데 나만 가면 싸우기 시작해. 아, 이게 빛인데 가면 빛이 사라지고 어둠이 오는 거예요. 이게 빛의 자녀가 아니고 나는 마귀 자식 같다. 그런 공고함이 있는 분이 계시다면 맞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깨어나라, 일어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빛이 아니면 빛의 자녀처럼 행할 수가 없어요. 빛이 아니면 어떻게 빛을 발할 수 있겠어요? 성경은 구석구석에서 너희는 빛이라, 이사야 말씀처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데, 빛이 아니면 어떻게 빛을 발하게 있겠어? 이렇게 발음이 좀 이상하긴 한데, 하여튼간 빛을 발하라. 그러면 자신이 빛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나는 빛이다. 자, 이제 설명을 좀 해드립니다.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에 어떤 사람이 침을 태 하고 뱉어놨는데 모르고 앉았어요. 손에 묻었어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아, 죄송합니다. 그리고는 화장실에 가서 막 닦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손도 닦고, 어떤 놈이 대체 침을 뱉었냐 하면서 확 욕도 하면서, 교회에서 앞에서는 못하지만 화장실 가면 막 욕하잖아. 막 하면서. 자, 왜 그럴까요? 뱉어진 침보다 내 옷이, 내 손이 깨끗하다. 그렇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침이 묻으면 안 되니까 털어버리고 닦고 깨끗해. 왜냐하면 내는 깨끗한 몸이니까. 자, 이제 가정을 하나인데, 석 달 동안 몸을 씻지 않은 노숙자, 머리도 한 번도 안 감고 옷도 한 번도 안 갈아입고 냄새가 찌들어나고 완전히 그것 자체가 걸레 자체인 분, 좀 인격을 모독하는 말이긴 하지만 도대체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사람. 이 사람이 떡하고 앉아, 침이 묻었네, 침이네, 어떡할 것 같아요. 좀 비약적이야. 에이, 이거야, 뭐. 왜냐면, IBM이잖아요. 요새 애들은 모르지만, IBM이 뭐예요? 이게 옛날에 유행했던 말인데, 이왕 베린몸이잖아요. IBM, 이왕 베린몸. 서울에서만 유행했던 말인가? 자, 그 노숙자는 몸이 더럽고, 옷이 더러워서 침 같은 거 묻어도 뭐예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뭐 침이야 뭐 나하고 친한데 뭐 쓱쓱 닦고 그냥 편안하게
쉬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오히려 이 노숙자는 하얗고 먼지 하나 없고 깨끗한 곳에 앉으라고 하면 안절부절할 거야. 아이고 이거 어떻게 앉지? 거기에 내 더러운 게 묻을까 봐. 이게 생각이 문제예요. 내 손이 깨끗하다, 내 옷이 저 침보다 깨끗하다고 하면 털어버려요. 그런데 저 침보다 어차피 나도 더러워졌는데 내 몸도 더러운데 하면 어떻게 해요? 묻히고 사는 거예요. 마귀가 그리스도에게 그 생각을 발광적으로 심어놔요. 너 예수 믿어도 교회 다녀도 너 거듭나지도 못하고 너 속은 빛도 아니고 맨날 죄문 짓고 너 뭐 빛의 자리라 빛이 들어간다 천만에 너만 가면 사람들이 싸우고 너만 가면 일이 깨지고 그런데 너가 어떻게 빛이냐 빛의 자녀냐. 아니 성경이 너는 빛의 자녀다 너는 빛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빛이다 빛의 자녀다 얘기하는데 악한 마귀가 발광을 하면서 뭐라고 집어넣냐. 넌 이왕 베린 몸이야. 너 예수 믿어도 이왕 베린 몸이야. 그러니까 개의치마로 개지어도 괜찮아. 적당히 살아. 영원히 잠자. 영원히 죽어. 그게 너의 인생이야. 어느 말이 옳아요? 성경 말씀을 믿을 겁니까? 발광함이 우리에게 신앙을 꺾어버리고 현실만 보게 하는 악한 마귀의 속삭임을 들을 겁니다. 말씀을 믿지 못하고 마귀의 속삭임을 듣기 때문에 계속 잠자기를 원하고 죽기를 원하는 거야. 말씀대로 살기가 힘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를 져도 신앙의 양심에 걸림이 없는 거예요. 자기는 이왕 베렸다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빛의 자녀가 아니고 어둠이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로부터 오는 소리예요. 지금 왜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넌 빛의 자녀니까 당장 일어나라. 당장 깨어라. 왜냐하면 너는 세상에서 존귀하고 보배로운 하나님의 자녀니까. 더러운 거 묻으면 털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손에 침이 묻거나 여러분의 옷에 침이 묻으면 화장실 가서 씻어라. 욕은 나올지 모르지만 내 몸은 소중하니까. 신앙생활할 때 이 시각이 없으면 평생 마귀에게 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말씀을 안 믿어서 그런 거예요.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여러분 태어난 아기를 한번 보십시오. 태어난 아기를 보면 다 이쁘다고 얘기하지만 바른 말로 해보면 솔직히 예뻐요. 갓난 아기 보면 핏덩어리 쭈글쭈글한 게 이게 할아버지도 아닌 게 쭈글쭈글하고 머리만 딱 크고 손부하는 조그맣고 그게 부모님 빼고 이쁘다고 하는 사람 사실 별로 없어요. 근데 솔직하게 얘기 못하잖아요. 그런데 왜 그 아기가 소중합니까? 생명이니까. 생명이니까 소중한 거예요. 하물며 임신부 속에 있는 아기 태아일지라도 생명이기 때문에 낙태를 하면 법을 어기게 되고 살인을 한다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바로 이 생명이 있어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하게 살지는 솔직히 못해요. 그러나 우리에겐 예수 믿는 생명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갓난아기처럼 핏덩어리고 기형적이고 부족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빛이라는 거야. 그 생각이 분명히 있어야 돼. 오늘 우리 마음속에 그 생각이 분명히 자리 잡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말한 그 헬리라는 사람이 한 이야기 저기 나오죠. 읽어봅니다. 무슨 말이죠? 시작. 선한 생각으로 요새를 쌓지 않으면 나쁜 생각이 희생자가 될 뿐이다. 아멘. 빛의 자녀는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악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IBM 이왕 버린 몸 나는 계속 잘 거다. 나는 계속 죽을 거다. 희생자가 돼요. 마귀의 희생자. 마귀의 생각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거죠. 주님 우리를 생명을 풍요롭게 하시는 분인데 그 생각을 하지 않으면 가만히 있어도
마귀의 희생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부족하고 나약해도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여러분은 빛이에요. 여러분은 빛의 자녀예요. 그걸 부정하게 만드는 게 마귀라는 거예요. 꼭 기억해야만 신앙생활이 가능합니다. 이게 고백을 하지 못하면 절대로 신앙생활 불가능해요. 자, 본문 14절 말씀.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아직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없기 때문에 나는 생명을 가져서 내가 빛을 발하기 위해 노력하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본문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에서도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죽음에서 깨어나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비추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경 말씀을 이용하면서 잠자는 자여 깨어나라. 죽은 자여 일어나라.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빛을 비춰주실 것이다. 깨어나려고 몸부림치고 일어나려고 몸부림칠 때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빛을 비추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나의 모습이 잠자는 것과 같고 죽은 것과 같아도 어떻게 해야 돼요? 저 밑에 있는 글 읽어봅니다. 시작. 당장 깨어 단번에 일어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번에 일어나신 분도 계신데, 당장 깨어 단번에 일어나겠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다시 한번 해봅니다. 시작. 당장 깨어 단번에 일어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일어나려고 하면 빛을 비춰주셔서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병든 자, 죽은 자를 많이 일으켜 세워주셨어요. 나인성이라는 곳에 가부가 독자 외아들을 두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아들에게 모든 걸 걸었지 않겠습니까? 그 아들이 어느 날 죽고 말았어요. 이 어머니가, 아이고 하나님, 데려가려면 나를 데려가시지. 저 시퍼런 아이를 왜 데려가십니까? 땅을 치고 통곡하고 울부짖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돌이킬 수 없잖아요. 장례식이 진행이 되고 발인 예배가 끝나고 장지를 향해 갑니다. 성경에 보니까 동네 사람들이 우르르 많은 무리가 같이 갔다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아이고, 저 아주머니 참 불쌍하네, 안타깝네. 자식이 전부인 줄 알고 여태까지 살아왔는데 그 자식을 잃어버렸네. 그 장례식 따라 아마 통곡 소리가 더 사람들의 마음을 슬프게 했을 거예요.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슬퍼하고 안타까워하고 예절하고 있었어요. 나인성 근처를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장례식 하는 사람들이 원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그 슬픈 가정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죽은 청년 그 간에게 다가섰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경을 봅니다. 누가복음 7장 14절 15절 말씀 읽어봅니다. 가까이 가서 그 간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니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아멘. 예수님이 그 간에 손을 대니까 죽었던 청년 그 아들이 벌떡 일어섰다는 것. 예수님이 빛을 비추다는 게 그 말입니다. 손을 뻗어서 너를 만져줄게, 너의 잠자는 상태를 만져줄게. 그러면 죽었던 그 청년이 벌떡 일어나는 것처럼 너의 삶이, 너의 영이 벌떡 일어나게 될 것이다. 어떤 사람들 깨기를 원하고 일어나기를 원하는 사람들, 주의 손이 임재하면 벌떡 일어나게 될 거예요. 해당전 나이로 비추어보면 늦동이를 둔 것 같아요. 늦동이 딸을 두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의 소원이기도 한데 이 딸이 또 죽었어요. 예수님을 초청했어요. 딸이 병들었을 때 예수님을 초청해서 고침받길 원했지만 예수님 모시고 가는 사이에 죽었어요. 집에 들어갔더니 사람들이 죽은 애를 뭐 어떻게 하려고 하냐, 예수님도 소용없다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이 어떤 역사를 일으킵니까? 마가복음 5장 41절 읽어봅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아멘. 어떻게 됐을까요? 살아났어요. 달리다고. 잠에서 깨라! 죽음에서 일어나라! 주님이 손을 만져주시면 죽었던 딸이 살아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죽을 것 같을 때 이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손길을 기억해야 돼요. 일어나겠다. 죽을 것 같은 이 자리에서 일어나겠다. 슬픔의 자리에서 일어나겠다. 문제 덩어리에서 일어나겠다. 고통 덩어리에서 일어나겠다. 주님, 저의 손을 만져주세요. 이 문제를 만져주세요. 이 고통을 만져주세요. 나인성 가부의 아들의 관을 만졌더니 그 천령이 벌떡 일어난 것처럼, 회당 중 야일의 딸을 달리다고 명령했더니 그 딸이 살아난 것처럼 오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일으켜 세워주고 싶은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은 이 말 저 말 교리적인 말 추상적인 말을 쫙 하시다가 주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 읽어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며 오늘 그대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바로 이때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에베소서 5장 말씀을 통하여 잠자는 자야 당장 깨어나라. 죽었던 자야 단숨에 일어나라. 약 40년 전에 잉글린 브라더스 서커스단이 뉴욕 공연을 할 때 일입니다. 그때 전기가 나가서 1분간 정전이 됐는데 사람들이 쏘스라치게 놀랐어요. 왜 그러냐면 무대에서 철장 안에 4마리의 호랑이를 제주가 부리는 그런 장면이 진행될 때예요. 1분간 정전이 되는 순간 사람들이 소스라치게 놀란 것은 그 철장 속에 있는 조련사, 관객들은 철장 밖에 있으니까 안전한데 이 어둠 속에서 그 조련사가 무사할까? 그 1분이 꽤 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 1분 동안 조련사는 해오던 대로 엄격하게 호랑이들의 명령을 하고 동작을 지시하는 흔들림 없는 목소리만 나오는 거예요. 1분 있다 보니까 조련사가 멀쩡하게 호랑이들을 지휘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막 박수를 쳐줬어요.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습니다. 그 1분 동안 정적 속에 깜깜한 속에서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조련사가 하는 말이 그 깜깜한 속에서 호랑이들은 자기를 분명히 본다는 거예요. 호랑이들은 깜깜해져도 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자기가 볼 수 없다는 것을 호랑이에게 들키면 호랑이는 자기에게 덤벼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보이지는 상태이지만 조련사는 모든 걸 보는 것처럼 호랑이들에게 명령을 했다는 거예요. 왼쪽으로 가, 오른쪽으로 가, 흔들림 없이. 그 호랑이들은 자기들이 전기가 나서도 보이는 것처럼 저 사람도 조련사도 전기가 나갔지만 보는구나. 그래서 조련사의 말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죄악으로 가득 차서 어둠으로 꽉 막힌 이 세상에서 보지 못하는 것처럼 어둠에 속한 자처럼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면 IBM이에요. 이완 베링몸. 계속 버리고 말지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손에 여러분 몸에 오물이 묻으면 털어내고 씻어야 되잖아요. 그게 빛의 자녀라는 정체성이에요. 나는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는 더러워질 수가 없어요. 설령 죄가 나를 더럽게 하면 나는 씻을 것이다. 나는 지금 부족한, 그리고 아직도 미숙한, 하나님 보시기에 턱없이 모자라는 그런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자라 할지라도 나는 예수 생명을 갖고 있는 빛의 자리다. 나는 어둠에 굴하지 않겠다. 나는 당당하게 어둠을 향하여 선포하겠다. 난 하나님의 자녀다. 난 하나님의 빛의 자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정체성이 분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부족해도 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어둠의 자식이 아닌 빛의 자녀다. 따라하십시다. 빛의 자녀다. 빛의 자녀로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